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부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의 모습은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고도코스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중에서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아니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녹화하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애처롭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잘못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문전박대에 쫓겨나서 박대받은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죠. 아니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그냥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되실 텐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계속 녹화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밖에서 저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고도 코스교회에 지금 저 예배당 문에 오셔서 들어오지 않고 놓고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이 집에 방문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여러분 놓고만 하고 계신, 들어오지 않고 놓고만 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에 대한 성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고 밖에 우리 주님이 등불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라우디아 교회에 찾아오셨을까? 지금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이제는 결단을 해라. 너희들이 이제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심각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드럽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결단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지금 결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지금 신앙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정지된 교회라 이 말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여러분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신앙이 정지된 것이죠. 지금 교회가 정지된 것이죠. 왜요? 이들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도, 신앙의 회복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신앙이 정지됐어. 신앙이 멈춰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살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들은 모습이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은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도 곤고하고 가련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라오디아 교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만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임금님.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걱정하지 마.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징계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주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징계는, 예수님의 회초리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심판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감히 그 주님의 심판, 주님의 징계를 여러분 견딜 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징계를,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여전히 그들은 결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녹화하시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절에 보니까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멘으로 찾아가셨어요. 아멘으로 찾아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가 엉망이 된 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진 것은 여러분 아멘하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지금 14절에 아멘이시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들은 아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입을 꼭 다물고 듣기는 듣는데,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절대 아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신앙이요, 완전히 지금 넉다운 되어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멘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죽은 신앙이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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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요,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이 입에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는 주님이 역사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다고요? 아멘이신 주님으로 찾아가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아멘 해야 돼. 너희들 너 부끄러운 거 알아야지. 아멘 해야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에 충성이신 예수님으로 찾아갔다 이 말이죠. 개역개정에는 충성이신 주님,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맡겨진 일에 자기가 여러분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계속해서 그 일을 책임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주님도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왜 충성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아무도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을 버리고 성도들은 사명을 버리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이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다들 그렇게 말하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부장가 봐, 헌금 안 해도 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 라우디아 교회도 일꾼이 없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요즘에 누가 목장을 한다고 그래? 어? 누가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요즘에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응?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끝나고 막 목장에서 막 설거지해야 돼. 나도 세상에 나가면 대표고, 회장이고 사장이고, 나도 뭐 살만한 사람인데 주일날 와서 막 주차 봉사하고 주부지 않아 가지고서 막 새로운 사람한테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 아무도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수고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점 죽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회복하는 길,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가운데 주께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번거롭죠, 분주하죠. 그러나 우리가 충성할 때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현숙 우리 성도님도 정말 얼마 전만 해도 목양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뭘 먹을 걸 갖다 주고 저한테 기도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더니 금방 소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왜 주십니까?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좋은 환경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건강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충성하면 주께서 더 큰 건강과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참된 증인으로 찾아오셨어요. 참된 증인이 말은 뭡니까? 바른 말, 옳은 말입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외쳐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한 명이 오든지 두 명이 오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참된 증인, 참된 증거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하는 자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 아닙니까? 새 가족 한 영혼 불러보자. 여러분, 두 번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두 번만 하자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러나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을 초대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결단이 필요한 교회라 이 말이죠. 아멘으로 결단으로, 충성으로 결단하고, 참된 증인, 전도자, 복음 증인으로 결단해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요,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으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얻으려면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부끄러움을 가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정결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약을 사사 발라라 말했죠. 안약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한 여러분 영적인 안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결단하면 너희들의 삶의 문제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예수님의 그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에게 정말 열정이 있는가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요? 정말 이 사순절에 내가 한번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 주님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정말 뜨거웠는데, 옛날에 정말 잘했는데, 옛날에 정말 열심히였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굳은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놓고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지금 노크하고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나는 문제없다, 먹고 살만하다,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영적인 부끄러움, 영적인 수치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내가 있어야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 사명을 버리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 그죠? 집사, 권사, 성도의 사명, 교사의 사명, 여러분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책망의 대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열정과 뜨거움도 잊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오늘 책망의 대상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너 결단해야 돼, 너 결단해야 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멘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여러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도 되고 열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썩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대상입니다.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아멘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해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싸움입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자기 몫을 감당할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독 호숫교회는 한 가지만 결단하면 좋겠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5분 일찍 오자. 5분 일찍 오자. 우리 친구네 목사 교회는 예배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 왜 15분인지 알죠 여러분? 15분 늦게 오니까. 우리 교회 몇 분입니까?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도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에 10분만 일찍 오랬더니 10분 늦었으니까 아예 가지 말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거 결단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배를 받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 주에 6, 70명씩 너무나 많이 예배를 받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그럼 뭘 결단해야 될까? 한 영혼 결단하십시오. 한 영혼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냥 나는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한 영혼만 부활주일 데려오자. 내 남편 한번 데려오자. 내 남편, 내 자식, 내 자녀들 한번 데려오자. 여러분 여기 믿는 분들이 자기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시고 놓고 하시고, 나 문 좀 열어줘, 나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이제 네가 결단해야 돼, 너의 신앙생활 이 교회가 결단해야 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고도고속교회가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새봄에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